그 길고 긴 바다, 그 망망한 죽음의 바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체험이 된다면은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부활이 체험이 안 되면은 두려움이 정리가 안 되고, 고난이 정리가 안 되고, 죽음이 정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계속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눌려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명합니다. 내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이긴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향해 가기 때문에 부활로 가기 위한 관문, 그 죽음, 이번 주에도 우리 강 집사님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 장례식에서 우리는 천국 가신 분을 향해서 울지 않습니다. 부활을 향해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왜 죽음을 삼키신 주님을 찬양할 때에 바로 그 장소는 부활을 향하는 문을 통과하는 장례식이 되기 때문에, 장례식은 즉 우리의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는 능력, 그래서 죽음이 우리들의 인생을 삼키고 우리들의 어려움들을 다 잡아먹고 나중에는 우리들의 숨소리까지 잡아먹는 그런 죽음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는 우리들의 많은 것을 잡아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부활의 능력은 이 사망의 세력을 또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잡아먹었느냐, 사망이 삼켰느냐, 아니면 사망이 나의 인생을 삼켰느냐, 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일까? 울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옥 갔으니까 고통받는 그런 장례식일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지배하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오늘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은 54절, 15장 54절, 55절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뭐가 이겼냐?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 부활이 승리했다.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자, 15장, 오늘 1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요. 15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만약에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살아나지 못하셨어. 14절에 보니까 못하셨으면 다 우리는 사기 맞은 것이다.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뭐 때문에 전도하고 있느냐? 주님이 살아나지 못했는데. 14절의 끝부분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또 15절에 우리는 사기쳤기 때문에 다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살았는데, 만일 죽은 자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은, 15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게 맞다.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사망의 세력이 부활의 생명의 세력에 의해서 잡아먹힌 바 됐다는 것은 뭐냐면 17절에 죄를 이겼다는 것이요 모든 고통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만약에 부활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보다 약하다면
어떤 사람은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능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부활할 사람 맞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사망의 능력보다 강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많은 욕심과 많은 미움과 절망감, 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활이 없는 사람은 100%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중에 그대로 산다. 그것이 뭐냐? 사망의 세력이다 이거예요. 예.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7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 사망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 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15장 51절로 내려가서 보면 비밀을 말하는데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식간에 사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되는데 52절의 나팔 소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낙원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1차 부활이고 2차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날 때 내 육체가 함께 다시 부활하는 두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믿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믿는가?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부활의 능력만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만큼 나는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남 욕하고 싶은 것을 이기고 그걸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망을 삼켜버리리라. 오늘 사망을 삼켜버리리라. 그 엄청난 죽음이 삼켜지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절이다. 우리는 이 죽음을 삼켜버린다. 네. 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먼저 죽은 자들은 다 망했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 오늘 성경에 다 망했으리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나도 부활하지 않을 것이고 먼저 죽은 자들은 다 망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약속으로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부활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는 현실, 그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죄로부터 흘러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죄로부터 흘러나온 게 우리들의 고난이고 질병이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뭐냐면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린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참 인생이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왜 자살하냐 하면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자살하는 거죠. 근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살하지 않고 그리고 남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죄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니까 죄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 죄는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죄는 창조의 질서를 비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 죄는 죽음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 받을 때는 더 이상 비틀어지는 게 없습니다. 질병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승리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그리고 그 작업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2000년 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가 초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이 자리에 오겠지. 나도 곧 죽음을 맞이하겠지. 그리고 냉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한 침묵의 장례식을 지내면서도 예수님이 이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죽음을 정복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기쁨을 삼켜왔습니다만, 세월도 삼켰습니다만, 내 소망도 삼켰습니다만, 이 죽음은 사랑도 삼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습니다만, 내 모든 걸 다 뺏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라고 하는 이 성취의 예언. 언젠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날이 온다. 죽을 것이 없어지고 죽지 아니할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썩어지는 거죠. 썩어지는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지배하는 사람은 썩지 않는다. 온전케 하시는 문으로 나는 오늘 들어갈 것이다. 네. 최고의 믿음은 그거 같아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문 통과하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 야,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의사가 죽는다 그러는데 너희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나와 함께 계셔. 그거 부르지 말고 천국문에 입성하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거 불러달라. 승리의 창가를 좀 불러달라. 왜냐하면 내 죽음은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가는 부모님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은 비록 몸이 아파서 비록 요양원에서 우리들이 죽어가지만 그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부활을 더 가까이서 보고 부활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온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과 사망의 세력이 있으면서 막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고 더 즐겁게 부활을 맞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죽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사망적 요소, 이 눈물, 이 질병, 이 사망적 요소는 생명에게 삼킴바 되리라. 오늘 읽은 구절이 그거예요. 계속 삼킴바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삼킴바 되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네. 죽음 앞에서 째째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상해지지 않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상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밝아지고 더 기뻐지고 더 능력으로 살고 더 주일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세종원누리교회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은퇴가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80이 됐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내일 모레 80인데도 얼마나 열심히 주일하는지, 얼마나 더 지혜가 번뜩이는지. 성경을 이제 노인의 지혜, 백발의 지혜라 그러잖아요. 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저 80이 가까운 저 장로님 권사님처럼 그렇게 이쁘게 늙어야지. 할렐루야. 몰라, 나는 안 늙더라고. 장로님 권사님들은 늙어가는데 나는 안 늙더라고. 유 장로님도 아마 95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오늘 뭐 1시 40분에 연합예배 드리는데 뭐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뭐 전 시장 이춘희 시장을 비롯해 뭐 한 40여 명이 온다고 문자가 왔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앞에 이제 그분들이 요 두 줄에 이제 세 줄에 앉힐라 그러는데 쫙 앉거든요 여기. 근데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장로님들이 보는 대로 유 장로님 오늘 이거 좀 해주세요. 김 장로님 저거 줄 좀 맞춰주세요. 요저 누구 장로님 여기 저 개별로 하나씩 더 나가가지고 지금 성가대원이 지금 2부 3부 다 합쳐가지고 지금 100명이 넘는데 다 앉아야 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보조 의자 놔주세요. 막 이러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지금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능력이 나를 막 지배하려고 지금. 잠이 안 와서 큰일 났다.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신다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 잘해야 되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2부 예배만 참석하고 1시 40분 예배 안 나오면 얼마나 그 사람이 미울까. 막 그냥 사망의 세력이 나를 막 얼마나 미울까. 8시 50분 예배 왔다가 1시 40분에 안 오는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이제. 부활의 능력은 원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은 뭐냐 하면 1시 40분에 나오는 능력이죠. 그래 나도 주소 가지고 90도로 그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번에 그분들 못 만나면요 앞으로 4년 동안 못 만나요. 4년 못 만나면 절대 얼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선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서 좀 더 수고하시라고 해드리는 게 좋겠죠.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되죠. 저는 원래 이 목회하기 전에 사업가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제가 사업처럼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조 목사님은 적도 없나? 조 목사님은 모든 사람 보고 다. 근데 이 비즈니스 특히 이제 피아노 세일즈맨십을 배우면서 그게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적이 어디 있으며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웃고 똑같이 대하는 게 능력이지 너는 뭐 내 적이니까 난 너 앞에서 웃지 않아.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적이 있는 거 봤습니까? 나 적 없잖아요. 내가 무슨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도 얼마나 반가운지 그럼 내가 얼마나 반가운데 야 이거 몇 년 만에 만나야 밥값 식당에서 만나 밥값 꼭 내가 내주고 갈게. 아버지 저렇게 적이 된다니까. 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게 부활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들의 생명이 내 영과 하나가 되면서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싫으나 좋으나 내가 부활하리 부활의 생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통과하면서 죽음을 삼켜버리시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부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지 부활하지. 나에게 부활을 주시려고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을 깨트리셨다. 나를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내 주인이 아니라 생명의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더라.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두려움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복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핸드폰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구 거냐? 찾아내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를 자기 몸으로 하나로 만드시고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죽음은 더 이상 사망 선고, 형벌로서의 선고가 아니라 아직까지 질병과 죽음은 여전히 아프고 무서운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정죄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심판의 칼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가는 문입니다. 문이 무엇입니까? 문은 통과입니다. 통과. 이 죽음의 문은 통과하는 것이지 거기 머무는 죽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세계로 옮겨가는 통과의 문입니다. 게이트 통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어요.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생명의 세계로 가겠느냐. 모든 사람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목적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이다. 목적은 뭐냐? 부활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의 특징은요, 항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네. 오늘의 허무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승리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도 보면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 부활의 구절이 이게 참 중요한 구절이더라고. 성경 읽다가 이 구절을 앞에 내가 딱 멈췄는데요, 얼마나 이 구절이 좋은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내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내려가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런데 뭐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일에 더욱 힘쓰고, 왜?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을 아니까. 왜냐하면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돌아가니까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수고해. 왜냐하면 부활을 가진 자는 오늘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 수고가 안 될까요? 왜 헛되다고 생각할까요? 부활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부활할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지금 누리고 살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작은 섬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기도, 이름 없이 감당했던 아름다운 봉사들, 눈물로 지켜왔던 그런 인내,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 전도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끝까지 이루었던 전도의 결과들, 다 헛된 것이 없어요. 부활할 자에게는 헛된 것이 없어요. 내 생명이 연장되는 것 때문에 헛된 것이 없어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걸 다 기억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상급으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도덕을 압니다만 도덕은 아무리 공부해도 내 죽음을 연장시키지 못했고요, 철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내 죽음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과학은 아무리 공부해도 죽음의 방식을 연장시키지 못하고 죽음의 의미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을 설명해주고 죽음을 이겨주고 죽음을 제거할 것은 예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내 모든 어두움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사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가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할 자는 내 속에 예수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집니까? 죄 안 질 수 없어요. 내 속에 예수가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부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7절 3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헌지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39절.
모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론은 사랑이네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의 승리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잔두를 감겠습니다. 사랑의 승리자들이여,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이 죄를 끊어버립니다. 사망의 법에서 이겨냅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제목 가지고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